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8월 15일이었는데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여러분들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를 좀 해봤더니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파시대 Z세대라고 하죠. Z세대에 물어봤더니 한 30% 정도 가까이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모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지금 몇몇 분들의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힘들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 끝에 1945년에 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이 광복자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하다,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로서 광복을 써서 광복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자주독립의 위상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3.1절 광복절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그냥 빨간 날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내 딸은 안 그러겠지 하고서 하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하엘아, 광복절이 무슨 날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대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했다면 제가 앞에 굳이 부끄러운 얘기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막 눈을 피하고 막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막 장난치면서 이랬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엄근진 모드로, 완전 엄근진 모드로 해가지고 앉혀놓고서 이 광복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당연히 학교에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좀 안일했던 저의 부모로서의 그런 태도도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면서 아이가 이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3.1절, 이 제헌절, 또 광복절, 이런 날들이 왜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이 날들을 국가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기념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인지 기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새기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그 날들을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나온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피와 땀, 또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그러한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노력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을 기억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국가 종교로서 이렇게 세우진 않았지만
그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피와 땀과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2년째 되는 날 첫째 달의 첫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짜가 몇 년도예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2025년이 지났다라는 그 의미로 서기로서 우리가 이 날을 다 같이 그 기준 삼아서 온 세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해라는 것을 줄여서 AD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BC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BC로 해서 그 공통된 약속으로 날짜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날짜는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날짜인 걸까요? 그동안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 날짜를 새로 기준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기로 한 그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시간 속에서 애굽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는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날짜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 1월 1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날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되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날, 그러니까 이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2년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33절까지를 쭉 보면 그 성막을 세우는 과정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막에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덮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법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법궤에는 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성소에 있는 물건들 즉 떡상 분향단, 등잔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각각의 물건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3절까지에는 휘장과 번제단, 그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막들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그냥 글로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연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영상에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2년째 되는 해의 첫날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담이긴 한데 우리 광은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성막을 원형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세계에서 3군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3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은교회, 우리 광은기도원에 있는 세계성막 복음센터에 이 원형 그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그 기도원에만 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함께 가서 이 광은회 이 광은교회 유산을 좀 함께 보면서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도 함께 본문을 읽었고 그리고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봤는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구절이었는지 혹시 좀 예상이 되실까요? 또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40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17절 윗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또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로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 이러면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앞에서 1절에서 16절에서 나왔던 내용이 17절부터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인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를 보면서 성경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연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싶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 문장과 함께 반복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제 후렴 가사를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대단한 걸 바라시지 않는다고요. 막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하고 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긁는 이 포인트에 말이 하나가 있거든요. 언제였던가 이 하엘이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먼저 집에 좀 도착하게 된 날이 있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이 딸하고 엄마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막 통화를 하면서 오는데 이제 엄마가 집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너네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하엘아 손 씻고 발 씻고 숙제하고 너 공부할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저거 설거지 밀린 것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명령 하달이 떨어진 겁니다. 내무부 장관님의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통화를 끊고선 이제 이 딸은 엄마의 명령대로 막 손 씻고 발 씻고 자기 공부할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몸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잠깐 그 거실 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널브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저의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할 거나 하고 있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멘트를 하는데 이게 딱 긁히는 거죠. 그때부터 이 멘트가
저와 딸 사이에 서로를 좀 긁는 이 주 멘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뭔가 좀 말을 안 듣거나 뭔가 시킨 것들을 안 하고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김하엘이 너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너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러면서 그거를 막 긁으면은 얘가 아빠나 잘해 막 이러면서 서로를 긁는 그 포인트의 멘트가 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킹받게 하는 최고의 멘트인 거죠. 야, 너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하면서 사달라는 거 잘 사줘서 사귀는 그런 여자들이 있죠. 또 어떤 남자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꽃뱀. 남자는요, 나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친구에게 막 그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그걸 듣는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완전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도 느껴진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에서 그 모습에서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그것도 어느 것 하나만 그냥 그대로 했을 때가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이루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지금 멈추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야 된다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때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좀 쉬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현재의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불에 던져질 자신들이 화형을 당할 그 위기 앞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목숨을 잃게 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의 대사가 바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이 풀무불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한 믿음까지만 있었다면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아마 이들은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신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것에 보답해주지 않는 신에게 실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종교의 신적인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냐고요. 너무 감동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냅두실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대학에 진학해서 좀 이러한 꿈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아픈 곳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저의 이 아픈 곳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냅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